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살피려고 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로서의 가장 먼저 시작하신 사역이 뭐냐 그럴 때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이미 지난주에 제가 살펴드린 대로 아담이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였는데 이 인류의 대표자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 즉 첫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인류가 실패했던 그 실패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그 시험을 승리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시험 받는 사람을 능히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험 사건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말은 문맥 자체는 예수님이 시험을 안 당했으면 시험 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모른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적절히 시험 받는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으며, 그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에서 능히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도와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이렇게 그를 유혹하는데, 유혹의 내용 간단해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하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험이었으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렇게 이기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두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절을 읽었지만 지난주에 1, 2절을 읽었잖아요. 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40일을 거의 먹고 마시는 것을 잊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보내신 후에 이제 40일의 금식을 마쳤을 때쯤 크게 뭐 했어요? 배고픔을 느꼈어요. 진짜 배고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요, 마귀는 뭘 타고 온다고요? 틈을 타고 와요. 배고픔의 틈을 정확하게 노리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 조금의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건네는 것이, 이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나 도통 모르겠다.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에게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모른 척할 수 없어요. 마귀와 귀신과 사탄 마귀는 영으로 존재받았거든요. 영은 통달해요. 그래서 이 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관복음서에 보면 귀신도 믿고, 즉 알고 떤다 그랬어. 그때 믿다는 말이 인격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보로서 알고 그 다음 떨어요. 자기보다 더 파워가 세니까. 귀신과 마귀의 비참함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만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어요. 참, 이게 가장 큰 부참이에요. 힘은 우리보다 세요, 안 세요? 훨씬 세요. 여러분이 사탄보다 힘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신보다 힘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목사님 정도가 되면,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단보다 더 힘이 세겠습니까? 그런데 사단과 그런 귀신보다 제가 난 것은,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원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는 원래부터, 근데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성령의 특별한 조명이 우리의 내 마음의 지성에 빛을 주시니까, 평상시에 그냥 예수라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의 구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는 믿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지금껏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알지만 믿지는 못하고, 알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만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는 못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더 비참해요? 물어보나 마나인데 비참한 거예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마귀가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것 나도 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능으로 지금 당신이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떡을 만들어서 지금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라고 유혹을 한 거지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거 만들어서 먹었다고 해서 배고픔을 해결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마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뭘 타고 다닌다고요? 틈을 타고. 우리에겐 그런 요구도 안 해요. 여러분, 마귀가 저한테 와가지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그럼 이런 유혹을 하면 제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 안 넘어가지. 제가 어떻게 돌 갖고 떡덩이를 만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40일 금식을 종일토록 해도 만들어 못 만들어?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유혹은 안 해. 근데 이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한 거라고요? 그렇죠.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당신에게 사소한 문제잖아요. 그 사소한 문제이니까 이거 사용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 너무 지금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의 문제를 잠깐 해결하시고 힘을 내서 사역하시라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가? 근데 주님은 여기에 응하시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먹었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시려면 영은 죽을 수 없으니 육체가 있어야 돼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러니 뭐가 문제예요, 먹는 게? 근데 왜 응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먹는 게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시험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이 상대하셔서 복음을 전하여 가르쳐야 될 대상,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세워야 될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세상 일에 초연한 신비주의적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똑똑하고 지식이 풍만한 교수님들이거나, 아니면 저 궁궐에서 태어난, 저 대궐에서 자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아니에요.
먹는 걸 걱정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4장이 끝나면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아까 교동문 읽었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때랑 그 당시는 다르다 그랬어요. 우린 뭘 먹을까 그러면 메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자들이 딱 우리 가서 야 우리 뭘 먹을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부사역자들은 제가 오늘 뭘 먹을까? 그러면 무슨 얘기 걱정하겠어요? 메뉴. 우리 목사님이 뭘 먹고 싶을까? 메뉴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뭘 먹을까? 그러면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컬러를 생각하잖아요. 오늘 뭐 코트 입을까? 아니면 뭐 숏 뭐 입을까? 아니면 뭐 그때는 뭘 입을까 그러면 입을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그 조금 더 지나면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걸 뭐라 불러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먹고 사는 것이 작은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반응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 동기분들이 많이 유학을 가셨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곳에 목회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한참 유학 중에 기도 제목을 저랑 함께 나누면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환율이 좀 떨어지도록 기도 부탁을 해요. 이게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뭐 돈이 많아서 유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포부는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한국 교회의 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 열심히 주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유학을 갔어요. 아무나 갑니까? 공부를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공부하니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보내준 것으로 한 달을 먹다가 환율이 올라가니까 3주 먹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를 떼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 기도 부탁이 뭐 한다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 말고 지금도 먹고 사는 게 작은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까? 너무 강조하셔서 큰 문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아픈 거 아니에요? 자녀 학교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뭐지요? 먹고 사는 거 문제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 붙잡고 근심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교회를 세우실 예수님께 나름대로 마귀가 사실은 유혹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조언을 해드려요. 조언. 어떤 조언을 하냐? 떡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벌떼같이 몰려올 겁니다. 뭘 힘들게 십자가 지고 피 흘려까지 살과 뼈가 꺾이고 찢기기까지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상호 관계 속에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그 관계의 질서를 왜 깨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서 왜 그렇게 생고생을 하려고 합니까?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만 줘보세요. 그럼 벌떼같이 당신을 추종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배고픈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마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누가 가장 먼저 넘어졌냐? 첫째 아담인 아담이 넘어진 거예요. 첫째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담에 종속된 모든 인류가 이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지난주 시험의 성격을 밝혔듯이 예수님이 홀로 당하신 시험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아담이 되고자 당하신 시험이에요. 그러니 지금 7,000년 동안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가 약 7,000년을 보면 수천 년을 보면 그 기간 동안 넘어졌던 방식 그대로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육체를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육체를 주셔서 사람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은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추우면 입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사람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제가 유럽 사회들을 보면서 야, 참 부럽다 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에요. 제가 복지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뤄야 된다, 이렇다, 이건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복지라는 것은 딱 생각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필요가 결핍되지 않도록 제도로 마련해 준 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거주해야 될 그 공간에 대해서 그것을 누군가가 책임져 주는 건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굉장히 비참해져요. 저도 길진 않았지만 굶주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굶주리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져요. 이게 그 상대방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궁핍한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한두 번 얻어먹는 것이지 어떻게 계속 얻어먹을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궁핍해지는 거예요. 만나기도 겁이 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마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여보셔야 돼요. 어떻게 들여보셔야 되냐면 마귀의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이 말 속에는 긍정이 있어요. 사람도 떡으로 산다의 긍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맞다 틀리다고 말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문장에 대해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어보는 마귀의 질문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 질문의 핵심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맞다 틀리다로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네, 아멘. 자, 맞다. 네 말이 일부분 옳다.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산다. 이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건 사실 여러분 성경 보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건 구약에서 인용됐다는 거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을 제가 좀 읽어 드릴 텐데 앞에서 보셔요. 그냥 좀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원래 파란 글씨를 인용하신 건데 이 파란 글씨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자, 전체 문맥을 읽었어요. 이게 읽으니까 약간 이 무슨 말인지 이런 의미가 들 거예요. 이 말의 전체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 전체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전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문맥을 지나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민족을 이뤄 사명을 주셔서 의와 공도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어느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3주면 들어가는데 3주면 들어갈 길을 하나님이 몇 년을 돌아가게 하셨다고요? 40년. 어디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200만 명 이상이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먹는 음식과 물이에요. 의복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40년 동안 전부 주신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주시면서 가르치신 것은 보세요. 너희를 선택하여 너희들에게 큰 사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는 것과 입는 것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전부 그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17절, 18절 자 여기 앞에 띄워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두 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많이 기도하고 막 번쩍번쩍하는 그 파란 글씨 이거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얹어놓고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게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본문이 아니라고. 아까 읽었던 내용의 결론이에요. 결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가 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곡식을 심어서 수확을 누리게 되면 수확을 누리면서 내가 수고해서 먹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교육했다고요?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그걸 교육했다면 이거 자기가 수고한 거로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광야에서 그걸 교육하셨다는 건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유일한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이 되시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육체에 먹을 것도 능히 공급하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마귀는 그걸 바꾸는 거예요. 먹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무슨 너희에게 그걸 책임져 주느냐? 너희가 스스로 능력을 가져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걸 무슨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왜 먹고 마시는가가 중요해요. 사람은 아까 말했어요. 첫 번째, 먹고 마시는 문제가 큰 거예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든 전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전부 활동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작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꾸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것이 행복의 가치가 되고 사람을 존엄하게 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빵만 먹는 사람보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뭐 또 아멘 하실 건 없습니다. 물만 마시는 사람보다 커피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는 사람이 더 멋있고 가치 있어 보이고 동대문표 시장 옷을 입는 것보다 저 백화점에 날 입는 것을 훨씬 더 멋있고 가치 있는 거 보이고 소형차를 타는 것보다 외제차를 타는 것이 훨씬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멋있게 보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먹고 마시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되고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의 가치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해 주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다음 걸 따라 주시면 돼요. 수단에 불과하다. 뭐라고요?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에 불과하다고요. 사람들이 수단이 목적이 되면 빵이 필요한 것을 넘어 빵에 종속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 사람이 살다 보니 그것이 수단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기준이 되고 만다. 그런데 성도에 있어서 그건 뭐에 불과하다? 수단.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고자 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시는 은혜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가치를 주고 사람을 가볍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특별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묻습니다. 하나님은 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말씀을 했어요. 물었어요. 자, 여러분 유치부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 따라하세요. 유치원에서 배웠다. 원래 유치원에 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입이 어디 있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있다고 말하신 분은 고개를 뭐 숙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입이 어디 있어요? 영이신데 입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여 할 때 하나님은 귀가 있어서 들으신다. 택도 없는 소리, 귀가 어디 있어요? 영이신데. 그런데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근데 모든 대상들이 다 들었다고 해서 그분의 명령에 청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은 알아도 들어도 그분의 명령을 사랑할 수 없고, 부르신 하나님을 존경할 수 없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없어요.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피조물이 전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전부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 붙들어 주심에 모든 피조물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요. 제가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무생물을 보세요. 존재는 있으나 생명이 없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없고, 식물은 존재와 생명은 있으나 지각이 없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거나 교제할 수가 없고, 동물은 존재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이 있지만, 그래서 눈으로 보지만 귀로 듣지만 그리고 의사 표현을 하지만 전부 육안에 육신의 감정으로 본성의 빛으로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영혼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귓바퀴를 통해서 소리가 인식되게 하신 언어의 구조 체계를 통해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의 의지에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고,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으로 사는 게 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제 곧 성탄절이잖아요. 25일 날. 백화점에 안 나가봐서 그러는데 지금도 뭐 캐롤송 나오나요?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뭐 길거리에서 좀 안 나와서 조금 쓸쓸하긴 하지만 모르겠네. 백화점 나오는지.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캐롤송을 들어도 그분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심을 갖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필요하면 더 주시기도 하고 너무 과하면 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좀 수긍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더 주시기만 하고 요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죠? 거긴 끄덕끄덕 하다가 덜 주시기도 하니까 갑자기 눈을 감는,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가 그 예수를 마음껏 잡아주기도록 허락하시고, 단 한 번도 상호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의 신앙의 깊은 인격의 교제 속에서 단 한 번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깨지지 않았던 성부 아버지의 사랑을 성자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지라도 아버지의 얼굴을 돌려 그분을 외면하시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육체로 창조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너 왜 사니? 너 왜 그 직장 들어갔니? 너 왜 그 직업 선택했니? 이것이 돈이 되면 나쁜 거예요. 이직을 하는데 다른 직장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이직을 하는데 예배 생활 잘하고 경건 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직을 잘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 이유가 되고, 오늘 아까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절절 매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주님, 오늘도 나를 건지시고 성령께서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개불 먼저 그의 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살아야 그것도 예배가 있고 그런가,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만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드는 예가 있어요. 샘플 정품 들어보셨죠? 화장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화장품에 정품이 있고, 화장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뭐가 있어요? 샘플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정품과 샘플의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엑기스가 빠졌어요? 엑기스가 빠지시면 그건 나쁜 사람들이고, 샘플과 정품의 차이는 엑기스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아니라 양의 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훌륭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육체를 가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으면 안 돼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존재 이유로 충분히 증명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 인생을 경주하는, 다시 한번 붙잡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